오늘은 잘못된 신앙관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데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계층, 이게 제사장 계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귀신도 존재하지 않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은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오직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두개인들의 이 제사장 계층에 도전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성전 제사를 딱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장사집으로 만들어버린 그걸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이것을 성전 청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되어서 일종의 세를 받거나 어떤 유익을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주수입원 중에 하나인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린다는 것은 사두개인의 경제적인 줄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목줄을 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계층이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뭔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거나 예수의 권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을 못할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의 권위를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는 속셈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께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그 둘째가 형수께 장가들어서 지내다가 둘째도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형수께 장가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해서 장가들었는데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형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활했을 때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사실을 볼 때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부활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꺼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못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의 질문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세계관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에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원래 39권이기 때문에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34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나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 자기들이 생각한 그 박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죠. 이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은 오직 현실지향적인 세계관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속에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유익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부와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현실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그 책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오경 그것만 5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천사도 나오고 부활 개념도 나오고 영의 세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부활에 관련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 때는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것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처럼 결혼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끼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을 때 가졌던 인간관계를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모든 추억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인간관계와 생각과 추억들과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있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제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섬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 삶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한 세계, 그 몸의 상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아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두개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알려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는데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는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또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지금 상관하고 있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하듯이 상대하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성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야곱과 이삭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마치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상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그들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지금도 영원히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롭게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새로운 몸을 주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있는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 사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인간의 세계에서 여기서만 생각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왜냐? 너희들의 세계관이 이 현실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논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은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어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연구하고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전체적인 뜻을 잘 아는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고 내 입맛에 맞든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만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다를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말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문화 속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그 문화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겠고 그 하나님이 윤리와 도덕을 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누가 선하다 악하다를 무엇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겠습니까?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그 옳고 그름이 다르다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음에 견주어 봐서 더 옳고 더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축복을 하시지만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무신론적 자연주의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신론적 자연주의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만 다르고 꼭 자연주의 무신론자 철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악이 있고 죄악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제가 공부했던 선생님인데,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제자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5가지 은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인데 마음이 참 따뜻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장기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6개월 때 아버지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세 남자와 함께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자랄 때 양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윌킨스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자라나서 집을 빨리 뛰쳐나가서 돈 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뭔가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 생각만 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 입대를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173 공수부대의 요원이 되어서 매일매일 전쟁하는 전쟁 기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색을 나갔는데 강물이 이렇게 쭉 있고 강물 아래에 딱 보니까 두 눈동자가 있고 그 눈동자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바로 총을 당겼습니다. 베트콩이었죠. 그 사람을 꺼내서, 죽은 사람을 꺼내서 위에 놓고 자기의 군홧발로 가슴을 위에 올리고 총을 이렇게 세워서 기념사진을 찍었답니다. 그걸 신문사에 전송을 했는데 미국의 주요 신문사의 탑 뉴스에 이 베트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표지 모델로 자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킨스가 오늘날 정글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물속에서 보았던 그 베트콩의 그 젊은 청년의 눈동자가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쏴서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울고 엉엉 울었는데 울고 또 울고 밤을 울면서 지냈답니다. 그 청년이 그 생각나고 불쌍하고 자기가 이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굳게 살아갔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한 계기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의 마음을 얼었던 마음을 녹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의 삶을 온전히 바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굳었던 청년, 그의 마음, 돌같이 굳었던 청년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살아갈 힘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친척과 인간관계와 삶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뭘 위하여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희 마음을 문을 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오늘 들어와 주셔서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삶의 문제마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